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선물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에 걸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물에 대한 배경과 의미, 그리고 기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증거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은 선물 마지막 시간으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나누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린도후서 8절부터 9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살펴본 선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선물이 가지고 있는 신약시대의 의미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기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이라는 그 물건이라는 그 물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예에 대해서 더 집중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 명예 없는 자,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죄와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만약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기도를 따라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세례이며 그 세례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세례라는 도구를 구원받는 필수 요건으로 여기지 않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 증거가 된다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몸일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왜죠?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보며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며,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힘들면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무의식 가운데 죄가 있고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로 가고 싶고 성경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의 일자를 버리는 삶, 나의 욕심의 삶을 버리는 삶, 무의식을 바꾸는 삶, 바로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주에 걸친 선물이라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가 나눔이라는 헌금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헌금이라는 주제는 참 불편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조금 하면 복을 조금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라는, 이 재정이라는 말씀을 통해 돕는 손길이 있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말씀은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이 궁핍해서 드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첫 주에 소개한 존 바클레이의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본문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올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카리스라는 본문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로 카리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8장과 9장에 은혜와 선물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장 14절에 너희를 사모하라, 너희를 사모하느리라는 단어와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흘러넘쳐서 나눠지도록, 즉 육상 트랙에서처럼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즉 이것이 선물에 대한 주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6월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 본 그 선물의 최종 종착점은 돌고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는 이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어려운 예루살렘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 지역에 퍼져 있는 어려움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 생긴 문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소식은 로마와 고린도와 마케도냐와 빌립보까지 모든 온 서아시아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선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개척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예루살렘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해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부자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즉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지를 쓴, 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바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 즉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 많은 파들이 생겼고 그 파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얼마의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서로 논의해야 하는데 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간질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 일들을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변호하는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8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케도니아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환난을 큰 지진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게도니아 역시 예루살렘과 같이 어려움 중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고 부족한 중에 있었습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 마게도니아 교회 역시 자신들을 돌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아멘.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자신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결단하고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는 조건보다 되지 않는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스펙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돕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 배경이 없어요. 하나님, 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조건이나 환경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못하는 이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3년 전부터 개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항상 나 일을 이래서 못해. 나 일을 이래서 못해. 라고 안 되는 조건만 말하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되지 않는 조건을 뛰어넘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니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그 재정을 자신들의 환난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용고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용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죠?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재정으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믿고 실력을 믿고 스펙을 믿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정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부족해도 은혜로 시작하면 상황이 복잡하고 상황이 힘들지만 끝내는 기쁨으로 일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겸비하였습니다. 그렇게 40세의 역사와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최고의 스펙을 가졌고 문물을 겸비했으며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족의 괴롭힘을 보고 애굽 군사를 보고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속였지만 누구는 못 속였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까지 싸우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고 출애굽기 2장 13절로 14절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느니라. 모세는 자신이 살인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그 두려움에 어떤 누가 고소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음에도 살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굽을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가족을 예비하시고 루엘의 딸 십보라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밤이 되면 양떼를 몰고 집으로 다시 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말 것도 없는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동물들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아침에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근심을 알았기에 너가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부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자존심이 바닥에 있는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모세의 멀쩡한 손을 가슴에 넣으시니 문둥병이 든 손이 바뀌는 놀라운 광경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지냈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입니다. 동족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끈질기게, 더 고집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그 설득에 못 이겨 모세는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40년 동안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금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몸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모세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양떼를 지킨 지팡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무에 불과하고 모세에게는 특별한 지팡이이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은혜의 시작입니다. 지팡이를 통해 홍해의 기적을 이루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적으로 바꾼 그 지팡이. 불평, 불만, 못하는 것 투성인 모세의 인생에 끝까지 보여주시는, 설득하시는, 타이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 자신을 보았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아무것도 없고 도전하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좋습니까? 스펙이 좋습니까?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배우자를 잘 만났습니까?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것 투성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누리지 못하십니까? 지낼 곳이 없습니까? 지금 굽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스치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생각에 지팡이는 현재 우리가 무시처럼 갖고 다니는 이 핸드폰과 같은 물건입니다. 우리가 밖을 나가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챙기는 것처럼 모세도 밖을 나가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챙기는 물건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이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구의, 구원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려움 중에, 힘겨운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교회도 큰 환난 중에, 부족한 중에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도왔습니다. 넉넉함을 가지고 부유함 속에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격 없는 우리는 선물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넘치고 넘쳐서 나누고 나누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지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물은 영향력이 없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물은 영향력을 줍니다. 움직이는 물 통해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감을 통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렇듯 사랑도 흘러가고 나눔도 흘러가고 그 흘러감을 통해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 미라클 공동체가 세워지는 목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공동체 여러분, 무엇이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흘려보내고 나눔도 흘려보내고 섬김도 흘려보내고 봉사도 흘려보내고 재종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고 은혜가 자랄 수 있고 또 다른 나눔이 생겨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즉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절입니다. 10절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심는 자, 씨, 주사, 풍성하게, 의의 열매 등 동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투자를 하듯이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다는 구절이 아니라 6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많은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량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심는다는 것은 즐겁게 했다는 말입니까? 마지못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의 기금을 예루살렘을 도울 것이라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눈치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것은 도네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즐거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은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이 많은 자는 복을 많이 거둔다. 이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쳐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절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께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바탕을 복으로 인해 다시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많이 나눌 수밖에 없고 많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은혜를 나의 주변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흘려보내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돕는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교만하고 이기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를 잘 대리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구워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바라인데 이것은 연결하다,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나눔을 통해, 우리가 흘러남을 통해 그것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고 성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흘러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에서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방목에서 자유를 누리게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먼저 받은 자로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나의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먼저 받은 자들 자로에 흘려보냄을, 나눔을 실천하는 미라클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시고